열흘 전쯤입니다. 열흘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한 미국인 할머니께서 친구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자신을 60대의 할머니라고 밝힌 이분이 대체 누구길래,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누구길래 저에게 친구 요청을 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그 할머니의 페이스북 계정, 그 페이스북의 친구들 쭉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 신학교 동창인데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신학교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알게 돼서 나한테 친구 요청을 하셨나 보구나 하고 친구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밤 11시, 12시쯤이에요. 친구 수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이 할머니로부터 메시지가 하나가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60대의 혼자 사는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자기에게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유산이 약 5 밀리언 정도 된답니다. 500만 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한 50억 되는 거죠. 그 정도의 펀드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돈을 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 이 돈을 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돈을 쓰고 싶다는 거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기지를 갚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 모기지를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뜬 마음에. 얼마나 좋아요. 김정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더니 목사님이 정말 복덩어리셔가지고 우리 교회 빚을 다 갚았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성도님들 앞에 면도 서고 사역하는 저도 얼마나 기분 좋게 이제는 뭐 돈 걱정 안 하고 막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바로 쪽지를 쓰면 안 되죠. 한글이 아니니까 영어로 써야 되니까 가능하면 문법에 맞춰서 최대한 상대방이 듣기에 좋을 만한 그런 단어들을 골라서, 거짓말은 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 교회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이만큼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여기다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MS 워드 그 워드 파일을 열어서 거기다 한 장 정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그게 쪽지를 받은 지 이틀 정도 지났을 무렵이에요. 그러고 이제 쪽지를 이제 메일을 그분이 그 메시지 맨 밑에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이메일을 딱 열려고, 이제 이메일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주소가.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메일을 복사해 놓을 걸, 괜히 그거 그냥 바로 닫았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보낸 분의 메시지, 그 쪽지를 열려고 딱 열어봤는데 쪽지가 확 닫힌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에 경고 메시지가 써 있어요. 이 어카운트, 이 페이스북 계정은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사용하던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 거래들이 막 생겨가지고 결국 이 페이스북에서 일부러 잠정적으로 이 어카운트를 닫았다 이렇게 거기 딱 쓰여 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마음이, 우리에게 뭐 갚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 부푼 꿈은 사라지고 하루 내내 아까워라. 그냥 바로 내가 그때 이메일을 내가 그냥 바로 연락했으면 됐을까 이런 생각까지 막 들면서요.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가 오네요.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패드로 전화가 오네요. 그러면서 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그 은혜에 거기에 매달려 갈급하지 않고
내가 적어도 며칠 동안은 돈,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내가 급급해 있었구나.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돈으로 기뻐하고 돈으로 슬퍼했구나.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았군요. 저는 저 자신 스스로 제가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껏 그래왔고, 저 역시 그 펀드가 500만 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야, 그거 나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할 생각 자체는 생각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비록 그것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큰 돈이 있어서 교회에 이만큼 헌금하고 싶습니다 하면 받을 거예요. 저 안 받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제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로 뭐 회개까지 하실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란 그 큰 돈이 생길 뻔 했다가 없어질 것 같으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 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회개까지 하시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정의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절체절명의 테스트를 우리는 돈의 문제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예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냥 이 말씀, 요 한 말씀만 놓고 보면 헌금 많이 해라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따라 잘 읽어보면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 하늘에다 쌓아두어라 라는 말씀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29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저 먼 천국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면 죽어서 천국 갈 거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저 멀리 갈 천국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고 있는 그 천국이 실제가 되는 문제, 실제적으로 그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마음에, 심령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이 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이 임하느냐?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한다.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는 화평케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 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보다 훨씬 더 나은 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팥뿌리까지 세가면서 11조를 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로움까지,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속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리고 정신은 버려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로운 행위들만, 경건의 행위들만 지켰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한 얘기를 들었느냐?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한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느냐? 여자를 부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의 백성의 의로움은 바로 그 내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한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그 의로움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진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해도 사람 앞에서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굴을 말끔히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6장 18절 말미에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이 받도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상을 놓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하나님이 받도록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8절의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해놓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도록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까지는 그것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국한하여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19절에 들어와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물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지식이 보물이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 지식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사용해보아라. 사람들에게 내놓고 사람이 받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도록 해봐. 너희가 노래를 잘하느냐? 그것이 너희의 보물이냐? 그 보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라. 한마디의 찬양이라도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찬양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도록 하지 않도록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는 동록이 있고 도둑들이 있어서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선행을 하고 우리의 보물을 쓰는 것은요, 그것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뺏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선으로 받아주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악한 일로 되돌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욕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내 음식을 타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진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은 때로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요. 네가 소중히 여기는 곳, 거기에 네 마음 다 쏟겨 있는 것이다. 네가 돈을 소중히 여기면 너의 마음이 거기에 다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렇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 그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은 보물을 지금 어디에 쌓아놓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계신 건 맞으시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이 쌓여있는 그 바로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함께가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이 쌓여있는 곳이 하늘이면 그 하늘에 여러분의 마음도 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보물이 쌓여있는 곳이 땅이면 그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든지 땅에 마음을 두든지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도 하늘나라에 두라는 것이죠. 땅에 두라고 아무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들의 어떤 부, 돈,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믿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청렴결백해야지, 목사라면 검소해야지,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지 말고 가난해야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하라는 거예요. 잔디를 깎아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라고 믿고 깎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착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아니,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일 수 있냐. 하나님이 60배,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시니까 오늘 선을 행한다면 그거 너무 좀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목사가 부처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부처님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발견한 인생의 진리는 많은 부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인생의 문제를 다 깨달았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다 고통 중에 살더라는 거예요. 일체계고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더라.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냐? 욕심 때문에 오더라.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데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가진 다음에 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채우려니 재화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고통스러워하는 법이더라.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었어요. 맞아요. 그건 상당히 비교적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면 사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했을 때 부처님 얘기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성철 스님같이, 한국의 그 성철 스님같이 면벽 수행을 7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벽 보고 7년 동안. 면벽 수행.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는 그 욕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벽 수행 7년 하실 분 있으세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나 할 수도 없는 뿐더러 그것을 해가지고 7년 하고 난 다음에 욕심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에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의 문제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맞긴 맞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막 한다고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신 그 욕심을 뭘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재화들과 보물들을 향한 욕심을 하늘에 주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으로 우리의 욕심을 바꿔놓으면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해놓으신 선한 작업이 이 작업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갑자기 생뚱맞게 보물 얘기하고 뭐 하늘나라 얘기하다 갑자기 눈 얘기를 하죠. 이게 이 문장을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태가 이 산상수훈을 쓸 때 다른 곳에 있는 그 문장을 여기 끌고 와서 여기다 꽂아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세요. 뭐 그렇게 해도 생각해도 되는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문맥에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유대 사람들은요, 눈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음의 창이라고 생각했어요. 창문이라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려면 눈이 밝아야 한다고. 눈을 통해서 보는 것, 또 시야를 갖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시력 좋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려면 우리가 보는 눈이 맑고 깨끗해야 밖에 있는 빛이 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나라에다 두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도록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시고,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일을 하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나라에다가 좀 두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은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재물들에만 눈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이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신들의 눈이 그 재물들을 바라보고 있고 당신들의 눈이 이 땅의 물질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돈의 눈먼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사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더럽힙니까? 얼마나 어둡게 만들어버립니까? 잠시 앞도 못 보게 만들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울고 웃어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죠. 완전 가난하게 사는데 응답하라 1988에처럼 거기 누구네 집이죠? 유준열네 집처럼. 아닌가? 이름이 뭐였지? 태기네 말고 그 저기 세대로 살던 애 있잖아요. 정봉이네. 정환이 정봉이네. 걔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복권 하니까 갑자기 떼부자가 돼요. 또 떼부자로 살던 사람이 소리 소문 없는 도둑, 이름하여 주가 폭락이라고 하는 도둑 때문에 바로 알거지 신세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돈이 사람을 저렇게 부유하게 만들고 돈이 권력을 갖게 만드는 거구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요즘 한국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돈의 횡포가 날마다 심해져요. 오늘날은요, 여러분 누구나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만 힘없고 돈 없는 대통령보다는요,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게 훨씬 좋은 세상 아닙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도
돈 많은 부자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죠? 대기업 회장님들 돈 많으면 내 아들 두들겨 팬 사람 불러와가지고 야 니네 내 아들 두들겨 팼어? 그러면서 매로 몇 번 때린 다음에 야 병원비 했어? 그러고 돈 확 주고 끝내지 않습니까? 돈이면 법도 필요 없는 게 된 게 오늘날 세상이죠. 돈만 있으면 뭐도 없어요? 형제자매도 없어요. 우리는 그거 많이 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유산이 있으면 형제자매들이 싸워요.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뭐도요? 돈 앞에 교회도 굴복하는 시대예요. 한국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시골의 작은 교회들이나 도시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그 교회 건물 유지하기 힘들거나 어려워하면요, 큰 교회에서 그냥 삽니다. 그리고 간판 바꿔 달아요. 그럼 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이 넓어졌어요. 한국에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데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교회를 사요. 힘든 교회들,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 다 삽니다. 안상홍 증인회인지 모르고 파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어요. 사니까니까. 그리고 교회 간판은 그대로 장로교회, 침례교회 간판 달아놓고 들어가 보면 거기 안상홍 증인회. 요즘 그러고 살아요. 돈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돈 앞에 무릎 꿇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재물은요, 돈은 이런 것처럼 사람의 인격도, 신앙도 말살해버릴 수 있는 힘이 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재물의 문제만큼은요, 아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 안 하실서도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성적인 문제, 심지어 살인을 해도요, 살아날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물, 돈과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다시 사는 법이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왕이 그것도 자기네 집에 수많은 처녀들 내비두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까지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칼로 찔러 죽였지는 않았을 뿐이지 더 나쁜 짓을 했죠.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살아나요. 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살인해도 된다, 가늠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게하시를 보세요. 아간을 보세요. 돈 건드렸다 그냥 죽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은30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자살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 연장할 기회까지도 주지 않으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자기의 전 제사를 드린, 그 구약 성경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감히 성령을 속였느냐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져 죽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면 어쩌다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물의 문제만큼, 돈의 문제만큼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제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판단 하에 예수님이 쐐기를 밟는 말 한마디를 딱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단어도 벌써 바뀌었죠. 6장 19절 20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했는데 여기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재물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설명의 흐름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돈도 좀 있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면서 돈이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도 많이 잘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잘 되는 그런 장로님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정직하게 벌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 안 버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돈과 하나님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민감하셨어요.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사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그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주제별로 쭉 나누어서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재물과 관련해서 얼마나 말씀하셨나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 중에 약 15%가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15% 그러니까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주제로 또는 지옥을 주제로 하신 말씀들을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예수님은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돈 얘기를 하신 것들 중에 재물 얘기들 중에 약 절반은 이 재물의 문제가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언뜻 떠오르기만 해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죠. 율법 지켰냐? 예수님, 청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나를 와서 나를 따라라. 근심하며 가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과 돈의 문제를 그렇게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현재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역에 고민하고 있는 사역들의 약 70%는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냐? 돈만 있으면 된다. 성전을 건축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은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에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특히 교회가 믿음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고 그것을 돈으로 해결할 것이냐 믿음으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모기지 갚아야 되는 문제를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끌고 가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불쑥 들어옵니까? 주인님, 제가 밖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 머리만 넣게. 머리. 또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앞다리가 차갑습니다. 앞다리 넣고 뒷다리 들어오고 결국 꼬리까지 다 들어오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돈의 문제가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돈 재물의 문제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점차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가야 할 문제들도 돈만 있으면 한 방에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돈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관심 있기보다는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돈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이런 얘기 들으면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수요일날 제가 목요일은 좀 늦게 퇴근하는데 수요일날은 좀 한 5시, 6시면 제 퇴근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 저도 퇴근하고 한 6시 넘어서 6시 반쯤 아직 해는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잔디를 다 깎아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잔디 깎은 거 우리 목사님이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 우리 성도들이 좀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좀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죠? 어느 정도. 그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아주 궁한 사람에게 돈을 좀 큰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빌려줄 때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빌려줍니까? 아니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당신한테만 빌려줘. 남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알면 또 빌려달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아주 경건하게 작은 소리로 알지 못하게 빌려줍니다. 우린 그걸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의 문제. 저는 이것이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돈에 대한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11조와 헌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 11조 안 하는 놈은 도둑놈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히 11조와 관련해서는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더라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00불에서 100불 11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10,000불에서 1000불 드리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 달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물론 2005년인가의 통계 보니까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11조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약 30%가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걸 생각하면 참 좀 안타까운 수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월급을 11조로 월급 중에 10분의 1을 한 월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주 봤어요. 그런데 땅을 팔거나 집을 팔거나 해서 큰 돈이 생겼을 때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 못 봤어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 큰 돈이 될수록 우리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과 한번 결부시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1조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건 뭐 때문이냐면요. 초코파이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초코파이가 얼마죠? 박스로 사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코파이가 50원 하다가 100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0원인데 어머니가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11조를 근데 11조도 내 거 먹을 거 다 먹고 살 거 다 사고 남은 거 중에 11조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항상 먼저 떼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100원짜리 초코파이를 사려고 하는데 그 100원짜리 수입에 11조인 10분의 1, 10원을 빼면 90원이 남잖아요. 90원 가지고 초코파이 살 수 있나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를 제대로 사 먹으려면 저는 상당한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사? 아니면 11조 들어야 돼. 그러면 90원 가지고 어떻게 초코파이를 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렸을 적에 그런 갈등을 하다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똑같은 갈등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학기 등록금을 학교에 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등록금도 제게는 수입이니까 11조를 떼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1조를 떼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등록금이 4,000불이라고 쳐요. 그럼 4,000불에 11조는 400불이죠. 그럼 400불 떼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떼놓고 3,600불 들고 학교 가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그렇잖아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차라리 2분의 1, 야 니네는 2분의 1조를 내라 이러면 아이고 안 하고 말죠. 안 하면 그만해요. 그런데 10분의 1이니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려고 들면 그 10분의 1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조차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숫자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농사 열심히 지어서 10가마의 수확을 얻었으면 그 중에 9가마 두고 1가마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11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오늘 내가 초코파이 하나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10분의 2를 뺀다는 것은 내가 못 먹어도 줬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뗄 수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등록금에 11조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더군요. 11조는 어떤 거냐? 특전사들이 10m, 11m에서 점프하는 헬기 레펠 훈련하는 그 훈련과 같은 거라고. 요즘 태양의 후예 하잖아요. 저의 인생 최대의 라이벌 송중기가 등장하는. 아시는 분만 보시지. 특전사들이 헬기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스카이다이빙을 해요. 그런데 그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그 친구들이 시작부터 헬기나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죠.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고 하는 10m, 11m 정도에서 여러 번 뛰어내려서 자신이 공포심을 떨쳐내야 돼요. 그리고 그 공포심을 떨쳐낸 다음에서야 헬기나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심을 떨쳐내고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한다는 것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10분의 1을 떼어냈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면서 드릴 때 이렇게 드리면 내가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금으로 책정해 볼 수 있어요. 저를 물질적인 목사라고 너무 욕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그것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돈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내가 앞으로 살려면 결혼도 해야 되고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11조를 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남는 것이 없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를 예수님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10수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오늘 이 헌금의 문제,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천국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외부의 적은 바로 재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 재물의 문제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3가지 기준을 여러분께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죠. 첫 번째, 나는 지금 재물을 정직하게 모으고 있는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 적게 벌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모으고 있는가, 거짓 없이 모으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만나를 열심히 모아다가 축적해 놓으면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재물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쌓아놓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게 되죠. 하늘에 쌓아놓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후하게 나누고 있는가. 인색하게 말고 너그럽게 넉넉하게 나누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넉넉하게 나눌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검해 보십시오.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천국의 보물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이미 그 특권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재물에 눈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믿음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행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간구하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교리로, 신학으로, 저 멀리 딴 이야기로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실제가 되었다면,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로 믿어진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재물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돈 없이 살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정 지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확정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돈의 재물의 문제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